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 대표님 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앞에 부분을 많이 쓰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낮의 기미는 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통계보다는 우리 지 대표님께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겉으로 들어간 통계만 들었는데 저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이 목회자들하고 하는 연구가 어려운 거는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료를 100개를 모으려고 하면 한 120개 정도를 돌리면 한 100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100개를 돌리면 10개도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제 생각에는 싫어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0개 온 것도 내용을 보면 믿을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답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 지 대표님이 저보다 잘 알 수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 정말 힘들다 그럴 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동급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한국의 기독교가 처해 있는 그 현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만큼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그 짧은 그 통계에 대한 거를 소개받고도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탈진 안 한다, 소진 안 한다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소진 안 하고 씩씩하게 목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은 거짓말일 거다. 근데 이 거짓말이 본인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본인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로 나타나느냐면 목회자들의 소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소진이 된다는 거는 약간 어려워서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참 어려웠던 게 70년대로 돌리면 6.25 때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 자살률이 지금보다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그때 자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도 소진이 됐다는 것은 목회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목회는 쉬울 수가 없어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목회자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건강의 문제인데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교세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정작 그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게 목회라는 분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다. 그 결과가 지금 목회자들의 소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일단 통감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에 지쳐서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심 등의 그 부정적 감정이 극도로 커져서
자기가 잘 해야 되는 또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이걸 소진이다 이제 되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탈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과학에서는 소진이다, 번아웃이다, 번이 불에 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소자가 불에 탄다는 소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진이다 되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소진을 잊기 위해서 그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에 탐닉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탈출구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목회자는 이 탈출구가 막혀 있는데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일지라도 뭔가 도피할 길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도피할 길이 없다는 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의 소진 이런 문제는 저처럼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목회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진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목회자가 소진했다 그래가지고 다르게 풀어가는 방법이 자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못 느끼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이 나아질 만한 기미도 안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혼자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그 목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개 이걸 갖다 무슨 뭐 기도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뭐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게 안 되거나 그게 전망이 적을 때는 소진된다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목회자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방점을 두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는 절대로 이래가지고는 목회자의 소진을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소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니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일 중에 다 일하는 게 힘듭니다. 요즘에 자기 일이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일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진율이나 소진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건 뭐 때문에 다르냐면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감정 노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편하다 할 때는 일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소진되는 법은 없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그 일이 목회다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의 바람직한 상해는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힘들 수 있다. 이걸 솔직하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바람직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성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엄한 사람한테 드러납니다. 제일 만만하게 드러나는 게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있는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있을 때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바로 목회자들의 탈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탈진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어두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계의 최저 생활도 50% 정도가 안 되는 직급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탈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탈진은 당연히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어가지고는 이거는 절대로 풀리지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심리학 중에서도 이 목회자나 사모들의 이 정신,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의 탈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해결해 본 경험에 의하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 중에서 저를 다시 안 부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기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솔직하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같이 상담을 하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단 상담에서 나가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모라는 걸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기가 힘든 것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의 아주 솔직한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목회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소진됐던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목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왔던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자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본인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지 대표님의 통계에서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많은데요. 평신도 중에서 자기랑 같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률이 빠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제 귀에 딱 들어오고,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동료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80%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목사들의 세계는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보면 당연히 같은 그 신대원을 나왔고 다 선후배고 노회니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까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냥 나 요새 힘들다 뭐 이럴 때 목회 어떤 방향을 하면 되겠니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자기의 진짜 어려운 이런 내면에,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자녀들 때문에 힘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로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동료 관계가 아닙니다. 이 목사들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빨리 마련하고 이 목사님들이 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목회자의 소진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굶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걸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상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님이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해주실 때 그의 이름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김효자영 모사라는 얘기인데, 그 김효자영 모사가 이 요즘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상담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주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상담자라고 얘기하신 게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 이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또다시 상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본인이 해주시는 상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영역이 상담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여기 신대원에 관계 있는 분들도 아실 텐데, 신대원은 학생들 중에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목회 상담이나 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는 이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담이 필요로 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상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원조는 예수님인데, 사실 이 원조 논쟁을 우리는 가게마다 하는데 그 원조를 모시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중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설교나 또는 교육을 수없이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상담자라고 하는 설교, 예수님께서 상담자라고 하는 이 교육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삶에 지쳐서 교회 왔던 사람들에게 일단 그 마음을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지 대표님이 하신 많은 통계를 이건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 청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권위적인 태도하고, 두 번째가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편안을 얻어오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전혀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원하는 걸 교회에서 못 주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뭐를 제일 필요로 할까? 그리고 그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렵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상담자라는 걸 깨닫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 방법과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제는 안 되는 시대에 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 자체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상담을 받아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앞으로 목회는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자체가 상담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인이 몇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인연이 없구나,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목회자들은 내가 뭔가 또 목회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떠난 거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자책을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제일 많은 이 이야기가 It's not your fault.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죄책감을 자책을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탈진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거를 이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영적인 거 모든 게 기도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구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옆으로 두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교리나 이런 거를 너무나 알려주시기보다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목회가 돼야지만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보러 올 거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로 다시 오겠죠. 내가 원하는 거를 교회에서 안 주면 그건 계속 아무리 오라 그래도 떠날 거고요. 이 현실적인 거를 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힘드실 때는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정말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날만 밝으면 자기를 배반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줄래? 하고 자기가 힘든 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는 대화인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서 나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러나 내가 꼭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겠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 앞에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기도만 하는데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첫째 번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오신 이 천사가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면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죽기 싫지 않아요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응답이 힘을 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나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올 때야 비로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 진짜 성직을 감당할 수가 있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힘들다 하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늘에서부터 힘이 옵니다. 이게 바로 상담입니다. 우리 보통 상담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이 큰 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도 다 그렇게 옛날에 힘들었어, 나도 의자 2개 놓고 시작했어, 이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이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의자 2개 놓고 10년 안에 큰 교회를 했던가 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의 목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의 그 힘듦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 이 과정이 상담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우리 목회자들의 소진이 멈추어질 것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본인이 자기가 맡은 그 귀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